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오는 그런 와중에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고센 땅에 오늘 살도록 좀 인도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이제 수레를 이끌고 고센 땅으로 와서 이제 그 장소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마치 옛날에 애를 잃어버렸는데 그 애가 크게 성공해서 돌아온 것처럼 너무 극적인 반전, 말할 수 없는 큰 반전입니다. 그래서 한참 어금맞춰서 안고 울고 이러한 20년이 넘는 그런 세월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한테 하는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모든 것에 너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요셉이 형들에게 좀 말하는데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 모든 가족이 지금 왔는데 특별히 우리 형제들은 다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어서 양과 소와 모든 것이 다 같이 왔다. 아마 그렇게 하면 33절에 바로가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직업이 뭐냐? 그럼 34절에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목축을 했다. 목축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은 구별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우측 상반부에 있는 고센 땅에 따로 좀 모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직업을 밝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어느 지역에 도착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 오늘 정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은 야곱과 형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직업을 물어볼 텐데 직업을 물어보면은 목축업을 한다고 그대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애굽에 내려온 것은 분명하지만 고센 땅은 조금 구별된 오른쪽에 따로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리적인 공간적인 간격을 유지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애굽 전체로 볼 때는 꼭 변두리에 지금 집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의 그러한 불신자들과는 일정한 격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획을 지금 나눠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좀 더 화려한 왕궁에 가야 되지 않는가, 좀 더 좋은 땅에 가야 되지 않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업, 목축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사람과 따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결국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당장에 볼 때는 왜 이렇게 하시나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유익한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또 애굽 사람의 목축업을 가증히 보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보존하신다. 그래서 애굽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전 장치를 지금 착장한 가운데 따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에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꼭 주류에서 밀려난 것 같고 좋은 자리에서 탈락한 것 같고 서열이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인간적인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고센 땅,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좀 변두리 같은 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의 유익이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나의 직장, 가정, 환경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삶의 컨디션을 가지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기에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구역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이 속에서의 결핍됨과 이 속에서 차별된 삶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보다 화려한 애굽의 문화에 더 동경하는 것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차원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쪽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애굽의 고센 땅에 따로 모여 살도록 하시면서 애굽 사람과 일정한 격리를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센 땅이 있어서 우리를 따로 몰아가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두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류에서 밀려난 것처럼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답답해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고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